1장부터 우리 6장까지 했죠. 자, 6장까지 한번 이게 약자라 기억하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숫자 위치를 정확히 써야 된다 그랬죠. 자, 1장. 자, 지가 뭐죠? 그리고 정은 정탐꾼.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2장. 자, 우가 뭐죠? 그리고 시는 네, 그렇죠. 정복한 거. 옆으로 가서 3장. 옥은, 동은, 입은,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해봐요. 자, 끝까지. 자, 4장. 호가 뭐죠? 그리고 우는, 그리고 도는 도피성. 자, 5장. 아유, 하나짜리 나왔네. 5장. 10계명. 그리고 6장. 그렇죠. 쇠망자인데, 쇠마.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유명한 구절이라고 해서 더 많이 설교하고 막 그러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알으면 안 된다는 주의고, 성경은 전체를 알고 그 다음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조금 다른 분들이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목사님들이 보면은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설교 내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본문을 평생,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설교한 본문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맨날 뭐예요? 맨날 들었던 본문으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는데, 그건 마치 그 아이들이 자기 맛있는 것만 먹겠다고 편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편식을, 먹어야 할 양식을 편식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오죠. 그렇잖아요? 예.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는다든지, 야채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이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씀도 편식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고 내가 땡기는 부분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점점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그래서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욕먹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세요. 본문을 자기가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본문을 선택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본문을 선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설교하려면은 66권을 꿰뚫을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이게 준비가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목사가 공부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봐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해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성서정과를 통한 설교를 하잖아요. 성서정과. 그러니까 목사가 임의대로 설교의 본문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교를 하라고 성서정과에 다 제시된 설교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주일마다 아주 특별한 때, 정말 아주 특별한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절기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본문을 담임 목사가 임의로 이제 선택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성서정과를 따라서 설교를 해가요. 나왔으니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한다면, 성서정과를 따라서 설교하면은 어떤 이제 열매라고 할까요? 뭐가 있냐면은, 성경을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만 들어도 10년 정도만 되면은 성경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는 효과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서정과가 그런 식으로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도 하여튼 주일 설교는 하여튼 안 빠지고 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선택한 본문만 읽고 본문만 설교를 들어도 10년이면은 성경을 99% 읽고 공부하게 된다. 들은 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서정과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의 성서정과의 가장 그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편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 학자들이, 그리고 전 교계가, 이거는 사실 세계 교회가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세계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천주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쓰고 있었고, 개신교 목사들이 너무 설교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개신교에서도 우리 만들어서 하자 해가지고 세계 교회가 서로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연구해서 만든 게 이제 성서정과인데, 자, 그거의 초점은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지 말자. 내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만 설교하고 뭐 다른 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쉐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교인들은 쉐마? 그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강조를 안 했다 보니까, 거꾸로 그것만 막 주구장창 설교를 안 했다 보니까 여러분이 쉐마가 뭐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샤마임 이래. 그래서 그걸 쉐마라고 명사형으로 해서 이제 쉐마 이렇게 하는데, 들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쓰시는 게 뭐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들으라가 쉐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쉐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약해요, 번역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듣는 게 더 먼저예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들으라 이거거든요. 아주 이렇게 명령형이고 강조적이고, 그게 쉐마다. 그러면서 뭐냐? 쉐마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쉐마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쉐마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절대로 구약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 안에서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하자면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구약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구약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신약의 뿌리가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구약을 벗어나서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구약을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약을 더 완성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계시에 있어서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제가 자주 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계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번에 완성해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실 때 그걸 한 번에 딱 결론 내가지고 계시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계시하세요? 그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씩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의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메시아 예수님이라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있긴 있지만 신약보다는 어때요? 희미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정말 어떤 천국 사상이라든지 부활 사상이 있기는 있지만 신약에 비해서 어때요? 되게 희미하죠.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는 내세 사상도 없고 부활 사상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희미하죠. 희미하게 계시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완전하게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가 점점 그렇게 전진되어서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을 안 봐버리면 계시의 시작을 우리가 모르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뿌리를 모른 채 열매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구약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신약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약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구약도 열심히 읽어야죠. 구약도 열심히 읽고 신약도 열심히 읽고. 보통 3대1 정도 비율이잖아요. 구약이 3배가 더 많잖아요. 양이. 그럼 3대1로 꼭 맞춰서 읽는다면 3대1 정도로 맞춰서 읽으면 좋겠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4장씩 읽잖아요. 구약 3장, 신약 1장. 다 목사가 그런 거 머리 써서 그러는 거지 무슨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길 항상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넓게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쇠 망자할 때 쇠가 쇠마고, 망은 보면은 잊지 말라, 망각을 주의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7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절이 거기 있죠. 12절에 너희가 가나안 들어갔을 때 이제 잘 살 때 교만해져 가지고 너희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주님이 이끌어냈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망각을 주의해라. 신앙생활은 망각을 주의해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또 내 출신이 어딘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 직분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뭘 된 줄 알아. 내 뿌리가 어디예요? 난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뿌리를 생각. 그러면 뭐예요? 겸손해지고 결코 남을 정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출신이 이런데 내가 누굴 정죄해? 그렇죠? 그래서 잊지 말아라. 망각을 주의해라. 그 다음 뭐죠? 자, 자녀 신앙교육이었죠. 그렇죠?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 건지, 특별히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 건지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 6장에서. 이게 이제 약자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렵겠지만 하여튼 애워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오늘 7장 보겠습니다. 7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큰 틀을 한번 봅시다. 저는 항상 큰 틀에서 작은 틀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3차에 걸친 설교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1차 설교였는데 그때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런 첫 번째 설교. 2차 설교가 이제 5장에서부터 26장까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2차 설교인데 여기서는 율법을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그 5장에서부터 26장 전체에 걸쳐서 5장 들어가자마자 율법을 막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율법에 대한 자세. 하나님이 이제 율법,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이 율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잠깐 나옵니다만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율법을 거부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틀어서 그냥 우리의 자세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부터 먼저 보신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때도 앉아있다가 와있다가 다가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이미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따져봐서 저울질해봐서 아멘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은 노 하고 이렇게 할 건지, 이런 모든 자세를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실제적으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선생님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수학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어요. 뭐예요? 한 반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자마자 수업부터 했어요.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학 내용을 바로. 그리고 한 반에 들어가서는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수학을 배웠을 때 뭐가 좋은지, 그리고 수학을 배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배우면 좋은지, 이런 걸 얘기하고 한 주 더 늦게 수업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누가 더 수학을 잘했을까요? 예, 자세를 준비시킨 그 학생들이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거야. 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이 부분이 약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시킬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뭐 좋습니다, 복 받고요, 잘 살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놓치지 말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만 등록해 놓으면 다가 아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말만 하고 다가 아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자세를 먼저 보시고, 자세를 더 많이 보시고서 자세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난번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자세가 삐뚤어지니까 나 행동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 11조 했어. 11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자 11조, 이거나 잡수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것도 11조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한 달의 삶을 이렇게 복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감사하다. 당연히 나의 살고 죽고가 주님 손에 있는데, 이 모든 걸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과, 그 11조 안 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찍혀.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에 써먹는 구절이 그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이 바로 자세를 본다는 말이에요. 자세. 여러분, 오늘 예배에 수요예배 왔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안 그럴 거예요. 오늘 안 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까 봐 오셨나요, 혹시? 목사님 눈에 안 띄면 여러 가지 복잡해. 이제 전화 오고 뭐. 그게 아니고 뭐죠?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게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먼저 말하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정말 주제별로 이렇게 율법을 조목조목 이제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7장이에요. 7장. 그러면 여기 뭐겠어요? 율법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보다는 여기도 뭘 강조하겠어요? 자세나 원리나 목적.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자세, 율법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 그리고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 율법을 주신 목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큰 틀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관점을 보면은, 자, 보십시다.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도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컬러를 칠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응?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 넓혀서 말하면 신앙생활의 주어는 여러분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내가 뭘 이렇게 좀 기도한다, 내가 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헌신한다, 그러면은 자꾸 내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든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멸시켜야 된다. 전멸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전부 다 멸망을 시키라 이 소리예요. 완전하게 멸망시켜야 된다. 절대 남기면 안 된다. 마귀는 전멸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전멸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게 생깁니다. 뭘 손해볼까요? 평안을 손해보게 돼 있어요. 평안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이 말하면 평화롭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거로 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서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을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성화한 만큼만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분명해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죽여가고 마귀를 죽여가는 일이 힘쓰지 않는데 내가 기뻐, 그래도 기뻐? 조금 그거 의심스럽습니다. 그 구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딱 고백하는 순간 죄는, 마귀는 이거는 완전히 죽사발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비록 마귀나 죄가 허리를 꺾었다 그러죠. 창세기 15장의 얘기대로라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온 표현대로라면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세는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나 죄의 어떤 그 큰 힘은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 속에. 그걸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독국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독국물이야. 독국물. 양이 많아도 독이고 양이 적어도 독이에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능력에서 내 안에서 확 죽어서 완전히 짓밟혀서 99% 다 죽었어. 1%밖에 지금 성질이 남질 않았어. 그래도 독은 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1%밖에 안 되는 힘을 점점점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너 예수 믿었지? 좋아. 너 예수 믿은 건 좋아. 그러나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사니? 조금씩 마귀가 이제 죄가 유혹을 하면서 죄를 조금씩 짓게 만듭니다.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 말은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죄에다가 자꾸 순종을 하면은 죄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죄가.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 뭐가 충만해요?
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제 뭘 누리지 못하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기도는 영적으로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이게 쉽게 말할게요. 영권을 완전히 마귀에다 뺏겼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일,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막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자꾸 예수 믿은 후에도 자꾸 마귀한테 협조하고 죄한테 자꾸 협조하는 가운데서 그게 나를 잡아버리면 기쁨을 못 누리고,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 읽는 기쁨.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 내가 다른 책은 재밌게 보는데 성경을 내가 도대체 재밌게 못 보겠어,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세상 책이 더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옛날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전도사님,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도사님, 솔직히 말하면 테레비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뭐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착각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 테레비를 안 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봐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성경도 읽고 테레비도 보고, 내가 성경도 읽고 세상의 책도 봐요. 그런데 유난히 성경이 재미가 없어. 성경에 내가 마음이 가질 않아. 도대체가 성경으로 내가 손이 가질 않아. 이건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그 영혼이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꾸 이 마음이 공허하고, 이 마음이 자꾸 공허하고, 그러다 보면 공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충동대로 살게 되죠. 공허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충동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거, 충동적으로 지금 내가 끌려가는 거, 충동적으로 지금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는 그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를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나 뭐 했지? 도대체 나 오늘 하루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시간을 갖다가 의미 있게 성실하게 신앙대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그냥 공허한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냥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루를 결산할 때 보면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충성하든지 너는 그것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로마서의 대상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내가 누구에게 자꾸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종로로 타게 돼 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자꾸 순종하면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어떤 죄라든지 어떤 마귀가 주는 충동적인 어떤 것들에 자꾸 내가 시간을 쓰고 나의 삶을 쓰면 이것은 신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혼의 실제는 뭐냐?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울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가 도대체 하루하루를 도대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진짜 왜 이러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귀는 가나안 민족은 반드시 전멸시켜야 된다. 날 살려두면 안 된다. 그냥 대충 뭐 좀 기세를 잡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절대 뿌리도 남겨주지 말고. 여러분, 전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멸. 이걸 트집 잡아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 이상하다. 사랑의 신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두 본성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 본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파이다는 뭐예요? 구원파이다는 사랑만 선택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없어, 심판. 끝. 반대로 여러분, 무슨 이렇게 또 어떤 이단들은 이 심판만 강조해요. 그래서 막 겁을 줘. 겁을 막 팍팍 줘. 그래서 재산 바쳐야 돼. 너 뭐 바쳐야 돼. 겁을 팍팍 줘. 하나님께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눈곱만큼도 타협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 그들은 죄거든요. 그들은 죄의 상징이고 그들은 마귀의 상징인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멸시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죠? 구원 받으셨죠? 이제부터 할 일이 뭐예요? 죄를 전멸시켜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니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 힘드니까 자꾸 어디로 자꾸 마음을 두냐면은 사역적으로 마음을 둬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내가 주님을 사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곧 뭔가 좀 헌신을 좀 이렇게 동요하려고 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죽여가야 할, 전멸시켜야 할 죄를 갖다가 전멸시키면서 사역을 할 것이지, 내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즉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은 내가 힘드니까 놔두면서 뭔가 나의 어떤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일하는 걸 가지고 달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은 많이 해서 명성은 올라갔어.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정말 우리 그분 일꾼이셔. 아무개 권사님, 그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들어가. 일은 하니까 명성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뭐죠? 마귀가 어느 순간 그 성화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단련되지 않은 그 인격 하나를 딱 치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입술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시간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물질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성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일은 많이 해서 명성은 이미 높아져 있는데 마귀가 그걸 아니까, 마귀는 웃기거든요. 네가 그렇다고? 웃기다. 너의 약한 걸 내가 아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화되지 않는 입술을 한번 딱 치니까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쌓아놨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다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다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전멸시키고 죄를 전멸시키는 이것 하나를 내가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걸 감당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결국 그 두 가지예요. 성화와 선교, 이 두 가지를 잡는 거라고.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멸시켜야 된다. 가나안을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통혼하지 말아라. 서로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민족. 아니, 전멸시켜야 될 대상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 아니, 전멸을 시켜야 될 대상하고 같은 가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5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신명기 지금 7장 5절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는 전멸시켜라. 그리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박살을 내야 된다. 우상. 들어가면 이제 우상 제단도 있고 우상에 이제 석상도 있고 뒤에 또 나와요. 그게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다 박살내고 찍어버리고 불살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것들도 있고 하니까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로 만든 거는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멸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전멸하라는 소리고, 우상을 다 박살내라는 소리도 전멸하라는, 어떤 것도 그들의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 절대로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문화 속에, 세상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르는 작용 없이 덥석덥석 잡으면 안 돼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그거를 과연 옳게 보실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어요. 몇 편인지는 모르겠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 무슨 말 하냐면은, 우리는 선택하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 그런 말을 해요. 아, 그 대사 한마디가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요,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가치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옳고 그름이 정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뒤에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감정조차도 그렇습니다. 감정조차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우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상을 갖다가 부시고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킬 때 너희들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동정심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킬 때 너희들은 절대로 불쌍한 감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는요, 감정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의 역할이 뭐예요?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감정이거든요. 내가 인간이 어떤 것을 아는 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성으로 아는 게 있고 감정으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지성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7장을 꾸준히 읽다 보면은 바로 뭐냐,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이 지성과 감정이 종합된 것을 선택하는 의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요. 저는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늘 느끼는 것이 세상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선택하는 걸 보면 늘 세상적이야.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선택의 의지가 여러분 좌지우지되는 것이 바로 신자예요.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거 가지고 신앙을 논하지 맙시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니? 너 교회 직분이 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뭘 생각하고 그리고 뭘 느끼고 그리고 뭘 선택할 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자고요. 오늘 신명기 7장을 읽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의 잣대로 보면요, 야, 이런 하나님은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배려가 없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십니다. 여러분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그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지정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지정하신 것은 그르다고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의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2절, 13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이 뭐가 한 게 뭐 있어요? 뭘 순종하고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야 그냥. 그러나 구원 후에 그가 현실을 살면서 받아 누리는 복은 이제 순종이 더해질 때 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넙죽넙죽 주시질 않아요. 순종을 할 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가는 게 있거든요. 훈련시켜가는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내가 한층 더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내 어떤 현실의 삶을 내가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발전적이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거 여러분 보다도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순종을 잘하십시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거든요. 성화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성화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거짓말 안 하고요, 나쁜 짓 안 하고요, 간음 안 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먹고요, 뭐 이 성화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고 성화의 핵심, 성화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의 권한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보니까 그 주인이 봤을 때 나의 이런 점은
너의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는다 하시니까 그걸 내가 자꾸 고치려고, 내 거짓말을 내가 잘한다. 거짓말을 도대체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십시오. 편합니다. 해보셨죠? 거짓말하면 참 편합니다. 가서 위급할 때 거짓말 해보십시오. 살살 잘 빠져나갈,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거짓말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거짓말 왜 안 하려고? 착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한 사람이야. 내 모든 주인된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이야. 근데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야야야, 내 자녀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가 않아. 내 자녀가 거짓말하는 걸 보면 내가 너무 싫다, 슬프다 하니까 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핵심은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그냥 하려면은 우리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금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상금을. 참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그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상금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상금 걸어놓고 야, 애써보자, 그러면 너한테 이렇게 좋은 복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격려가 바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격려입니다.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조금만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살아보고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참 어렵잖아요. 왜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익들을 내가 내려놔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에서는 나보고 광신자 취급하면서 굉장히 나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정말 순교자의 못지않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잘 견디고 잘 해보자. 그럼 너에게 이렇게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은 또 뭐냐?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갔더니 그때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복들을 통해서 뭘 우리는 예상해야 되냐면, 야, 내가 세상에서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이 복도 이렇게 내가 받아서 누리면 좋은데,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완전한 복을 누린다면, 그것도 영원히 그 복을 누린다면 내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할까,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 복, 세상에서 받는 복도 이 정도인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복을 받는다면 어떨까? 미리 맛보기. 그래서 복을 받아본 사람이 그 다음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렇죠. 강단이니까 놈이라 하면 안 되고 먹어본 사람이. 왜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삼겹살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누가 저한테 소고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소고기도 맛있더라고요. 저 삼겹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괜히 또 오해하실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야, 그거도 또 먹어보자. 복도 마찬가지야. 복을 받아본 사람이 그 다음 또 복을 받아보자. 이거 복을 받으면 더 큰 복을 받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요, 주변에 복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눈이 볼 수 있는 근처에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복 좀 받아보자. 나도 저 집사님처럼 복 좀 받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게 보여지는 모델이 되고 자극이 돼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해. 다 복도 못 받고 다 서로가 보면서 위안을 받아. 나도 복 못 받았지만 쟤도 못 받았으니까 서로 위안을 해.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러나 어때요? 누군가가 복 받고 치고 나가면 어때요? 나도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도 복 받아야겠다.
나도 주님 앞에 저분이 헌신을 저렇게 하시더니, 물질적 헌신을 저렇게 하시더니 또 물질적인 복을 받는구나. 나도 그러면 주님 앞에 물질적 헌신해야겠다. 뭔가 이렇게 자꾸 자극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럽시다. 시샘하지 말고, 남 잘 되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질투를 하면서 아유 잘 되면 다냐?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복은 격려며, 복은 천국에서 누릴 복에 대한 예표이며, 또 하나는 복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다. 순종함으로. 자, 마지막 단락. 어쨌든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자꾸 중간에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단락 봅시다. 17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7절 망원경 표시. 17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23절 마지막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시입니다.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가정예배 지침서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러면 끝에 가니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혼자 생각에 이럴 것이다. 가나안 민족이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데, 여러분 고대 전쟁은 무슨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이에요. 사람 숫자 싸움. 그래서 몇만 대군, 10만 대군, 30만 대군 이러니까 이러면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싸움. 저쪽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혼자 생각하면 걱정만 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면 머리 쓴다고 쓰는데, 주님 제외시켜놓고 그거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는 걱정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면 안 돼. 누구와 함께 생각해야 돼? 주님과 함께 생각해.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혼자 생각할 때는 이렇게 걱정이 될 텐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 뭘 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18절 끝에 보니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 이집트에서 하나님 너희들 탈출시킬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내실 때 어떻게 이집트 백성들을 다루었는지를 기억해라.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너무 명쾌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너희들 눈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에게도 그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성경을 자꾸 보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현재 당면되고 있는 인생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생각합시다.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크신 그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거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일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성경에 나타난 능력대로 나의 이 문제 속에 역사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다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